어느덧 이 원각경이 10번째를 맞이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해가지고 5개월을 했다는 얘기죠. 일각이 여선주라 그러는데 금세 시간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원각경의 4장을 할 차례인데요. 제가 4장에서 여러분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 2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은 금강장이고, 이 금강장은 3가지 의혹을 이제 분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금강장인데요. 여기서 이제 윤회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그 윤회라고 하는 말을 무엇 때문에 윤회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명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 망견, 망상, 이것에 의해서 윤회를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 5장에 가면 그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긴 한데요. 이 경전의 4장에 나오는 걸로만 얘기한다면 우리가 물을 얘기할 때 조그만 호라고 하는 게 있죠. 호라는 게 뭐 호수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호, 뭐 춘천호, 무슨 영랑호 하는 게 호수. 그 다음에 또 바다라는 말도 쓰죠. 또 못이라는 말도 쓰죠. 무슨 연못, 이렇게. 그 호수의 크기에 따라서 이 쓰는 용어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바닷물은 바람이 불지만 않으면 그야말로 고요하죠. 바람만 불지 않으면 바다는 고요해요. 바람이 부는 까닭으로 파도가 이는 거죠. 근데 이 중생의 눈은 파도가 이는 모습을 봐야 그걸 바다라고 여긴다는 말이죠. 그죠? 그럼 가만히 있으면 바다가 아니냐? 그건 아닌데도 우리는 그걸 실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파도가 쳐야 저게 비로소 바다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중생의 현상이라는 것도 내가 움직이고 있고 말하고 생각하고 소리를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또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들을 행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보통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실상은 나의 모습은 이렇게 움직인 바도 없고 말하는 바도 없고 또 들리는 바도 없고 듣는 바도 없어요. 그냥 그 자체일 뿐인데 이 중생의 경계로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을 보고서 이게 나다, 우리는 이렇게 여긴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비유를 아주 4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인데, 하나는 고요한 물에 내가 눈을 계속 움직이고 있다가 그 고요한 물을 바라보면 그 물도 또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눈을 막 계속 움직이고 있다가 바라보면 움직이고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TV를 보다 보면 무슨 게임한답시고 코끼리 코를 잡고 뺑뺑뺑뺑 돌리잖아요. 10번을 돌고 나서 뭘 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10번을 돌고 나서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10번은커녕 한 5-6번만 돌려도 중심을 잡기 힘들어져요. 그럼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아무리 맑은 물을 바라봐 봐야 맑은 물도 돌겠죠. 핑핑핑 돌아. 그럼 세상이 도니까 그때는 그런 이치단 말이에요. 내가 눈이 움직일 때는 세상도 같이 도는 거죠. 그죠? 아무리 물이 고요한 물이라 하더라도 내가 도는 데는 장사가 없어요. 그럼 같이 돌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반대로 내가 눈이 고정되어 있어요. 눈을 고정시켜 놨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딱 고정시켜 놨는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뒷동산에 올라가서 정월 보름날에 깡통에다가 구멍을 숭숭숭 뚫어가지고 거기다 나무를 담고 불을 지펴서 줄을 매달아가지고 그 깡통을 열심히 돌린다 이거예요. 이런 거 해보셨어요? 네. 젊은 사람들은 못 해봤을 거예요. 나이 든 분들은 다 해보셨어요. 옛날에 놀거리가 없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놀았는데, 그러고 있을 때 우리 이 깡통에 나오는 불빛이 마치 바퀴가 있는 것처럼 원을 그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마치 불무늬가 져서 그 깡통이 원이 그려진 것처럼 내 눈에는 보여져요. 그러죠? 멀리서 봐도 그 원이 그려진 것 같잖아요. 이렇게 막 불리다 보면 불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그죠? 이 실상 이렇게 원이 그려진 게 아닌데, 인간의 눈이라는 것이 그 흐름을 따라 돌다 보면 같이 원이 그려지듯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중생의 경계. 나는 올바로 보고자 하지만 이 경계를 따라 같이 돌다 보면 나도 또한 같이 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달이 가고 있는데, 달이 간다는 표현이 맞지 않았는데, 우리가 달을 쳐다보면 보름날 밤에 구름이 이렇게 쫙 흘러가요. 근데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달이 움직이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 말이죠. 그죠? 실상 구름이 흘러가는 일인데 우리는 달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달은 가만히 있는데 구름만 지나갈 뿐인데 우리는 그 구름의 모습을 보면서 달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여긴다. 이런 경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죠. 또 흔히들 하는 착각이, 참 비유를 기가 막히게 드셨어요, 부처님이. 배를 타고 가다가도 내가 배를 가만히 타고 가다 보면 주변의 언덕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주변의 언덕이 움직이면 저 언덕이 움직이네, 우리 이렇게 대충 착각을 하죠. 그죠? 물론 얼른 알아차리면 언덕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배가 가고 있을 뿐인데, 우리가 얼른 보면 언덕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가끔 여러분들도 차를 천천히, 서울에서 이렇게 차가 막혀가지고 천천히 가다 보면 창문을 내리고 밖을 쳐다보고 있으면 밖에 사람이, 밖에 있는 건물이 움직이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죠? 차가 가고 있을 때, 설설 가고 있을 때 옆에를 쳐다보면 마치 저 사람이 가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건물이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경계죠. 이것이 중생이 겪는 경계예요. 이런 걸 우리는 망상이라고 해요. 망변이라고 하죠. 잘못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못 본다고 여기질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큰 착각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이 깨달음과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경계의 분수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얘기하잖아요. 바르게 보는 것, 이게 깨달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바르게 보는 것. 근데 바르게 보는 일조차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바르게 본다는 건 내가 어떤 집착과 어떤 견해를 갖지 않는 거예요. 뭔가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떤 견해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장하는 순간 그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미 뭐예요? 어긋나 있어요. 이게 망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내가 옳다. 내 것이 최고다. 내가 하는 말이 맞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그 주장이 설사 옳다 그래도 그것은 정견이 될 수가 없어요. 정견은 철저하게 인연법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다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음을 보는 게 그게 정견이에요. 내가 주장에 의해서 얻어가는 견해가 아니라
나의 견해도 또한 누군가의 의지에 있음을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나의 견해는 누구로부터 나왔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장할 게 없죠. 설사 주장할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장이 아니라 입장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전환이 돼야죠. 주장하면 이것은 어떤 견해가 생기는 일이고 그 견해는 결국 여기서 말하는 망견이 되는 거예요. 이 망견이 뭐예요? 윤회의 씨앗이에요. 윤회를 잉태하는 씨앗이에요. 전번에 제가 공부를 가르칠 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윤회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망상, 망견 이걸 내려놓으면 돼요. 그런 망상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번뇌라고 할 수 있어요. 번뇌. 그죠? 번뇌. 그럼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또 헷갈릴 것 같은데 자, 사유하는 것과 번뇌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또 헷갈려요? 이거 하나 더 붙여줘야 돼요. 이 사유에는 이제 바른 사유가 있어요. 바른 사유가 있고 바르지 않은 사유가 있어요. 바르지 않은 사유는 바로 이 망상을 통한 망견을 일으키는 걸 바르지 않은 사유라고 하고 이런 걸 번뇌라고 해요. 바른 사유란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바른 지혜로 나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은 바른 사유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망상과 망견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네. 분명히 2장, 3장에서 그랬나요? 바른 길로 나아가는 바른 견해. 그게 바른 사유예요. 바른 관찰, 바른 지혜죠. 그렇다면 그런 사유는 필요한 거죠. 그런 사유. 내가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유는 필요해요. 그런 깨달음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망상과 망견이라는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윤회하지 않아요. 윤회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삶 속에서 내가 망상을 하지 않고 바른 생각과 바른 지혜와 바른 방편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내 스스로한테 던져보면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거죠. 다만 내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 한 10%만이라도 뭔가 이렇게 망상과 망견을 빠지지 않고 바른 생각과 바른 정견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저는 이 사람은 언젠가는 윤회를 벗어날 거라고 보여져요. 다만 10%만이라도 행해진다. 그런데 정작 내 스스로도 자신이 없는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죠? 또 하나 이 사장에서 또 비유를 드는 게 이제 금에 대한 비유잖아요. 금이라는 건 진금일 때는 가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광석으로 땅속에 파묻혀 있을 땐 가치가 없어요. 그죠? 그냥 돌멩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의 모습일 때 또한 별 볼 일 없어요. 중생이란 소리 듣잖아요. 그죠? 중생이란 소리는 어쨌든 하찮은 생명 뭐 이런 뜻이기도 해요. 여러 생명 중에 하나 뭐 이런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니죠. 또 거기다가 한마디 더 붙여서 범부중생 이러면 참 듣기 싫어요. 그죠?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금이라고 가치를 쳐주는 이유는 그 광석이라는 그 돌덩이를 캐내서 열심히 돌을 제거하고 불순물을 녹여내서 재련을 가하면 그죠?
재련을 가해서 금이 얻어지는 순간 그 금은 절대 되돌아가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금은 금일 뿐이에요. 아무리 녹여도 그땐 금은 금일 뿐이에요. 그죠? 다시 되돌아가지 않아요. 이걸 부처님께서 비유로 든 것은 우리가 중생이라는 이 금광석의 모양으로 지금 현재 있다는 뜻이에요. 금광석에 우리는 아직 재련이 되지 못했어. 열심히 나는 재련한다고 하는데 아직 그 불순물이 다 벗겨지지 않았어요. 네? 다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벽한 금이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필요한 게 뭐예요? 열심히 재련하는 길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열심히 재련하는 일이 결국 뭐예요? 열심히 수행하는 거죠. 그죠? 열심히 정진하고 여러분이 주어진 일과 수행을 열심히 해가는 거죠. 그게 바로 본래 100% 순도인 이 금덩어리를 만드는 일이에요.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되죠. 그게 이 금을 비유한 이유예요. 중생은 결국 금광석으로 있을 땐 가치가 없지만 그 금광석을 열심히 재련해서 불순물을 녹여내고 금을 만들었을 때 그 순도 100%의 가치가 있듯이 결국 이 중생이라고 하는 그 아직 닦여지지 않은 그 불순물이 가득한 돌덩어리가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 불순물을 하나하나 벗겨낼 때 그 작업은 바로 우리의 수행과 정진과 공부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 이런 거죠.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바로 그러한 불순물과 이런 망견과 망상을 없애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하찮은 공부는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이런 공부를 만나기를 잘했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또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이런 의아심이 든다면 내가 아직 뭔가 닦여지지 않은 불순물의 그런 경계를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금강 그 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의 요지를 정리한다면 결국 우리가 보여지는 이 경계는 다 환희예요. 그죠? 환의 경계. 끊임없이 내가 일으키는 생각도 환이고 내 몸뚱이로 짓는 몸짓도 환이고 내가 행해지는 이 말도 또한 환이에요. 그럼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하는 그 모든 게 환이란 말이에요. 환은 그저 망견이고 망상일 뿐이에요. 그것은 내가 아무리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고 올바른 말을 하고 있고 올바른 행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환의 경계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걸 환으로 아는 자가 그 환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환으로 알지 못하는 한은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게 첫 번째가 그 환을 아는 거예요. 환이란 사실을 아는 거죠. 그래야 환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환인지도 모르면 당연히 떠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으키는 이 경계를 끊임없이 환인 줄 알아야 하고 또 끊임없이 그 환이라는 것을 내가 자각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공부는 철저하게 이 인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야만이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 공부는 나아지기가 쉽지 않아요. 왜? 거기에 뭐가 붙느냐면 아상이 붙어요.
이걸 이제 우리는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망견이 붙어요. 그래서 나를 더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공부는 10년을 했든 아니면 1년을 했든 지금 당장 시작했든 그냥 늘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달라져요. 자,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이미 나는 어제와 다른 나예요. 어제와 내가 같아요? 네? 여러분 어제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어제와 여러분의 오늘이 같아요?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1시간 전에 나와 1시간 후에 지금 나와 같아요? 달라요? 이거 잘 인정이 안 되려고 그래.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는 거 알죠? 네, 달라요. 그런데 어제와 나는 다른지를 잘 모르겠어요. 별로 변한 걸 못 느끼니까. 그런데 나는 달라져 있어요. 우리 절집안 말을 표현하자면 만사만생이라고 해요. 일일이랴 만사만생이다. 하룻낮 하룻밤에 10,000번을 죽고 10,000번을 태어난다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10,000번을 죽고 10,000번을 태어나지? 이 말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좀 과학적으로 좀 다시 설명해 볼게요. 우리의 세포는 매일 죽는 세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매일 죽는 세포가 있어요. 또 그리고 매일 생겨나는 세포도 있어요. 그죠? 그 살아나는, 바로 생겨나는, 태어나는 세포가 있는가 하면 바로 오늘 죽는 세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매일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이 새로운 세포에 의해서 나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매일 태어나는 거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꼭 여러분이 목숨이 다해서 없어져야만 다시 태어나는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매일 여러분은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전환을 바꿔야 될 시점이 바로 이건 거예요. 나 빨리 죽고 싶어가 아니라 이미 매일 죽고 있어요. 굳이 죽으려고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나는 매일 죽고 매일 다시 태어나고 있어요. 그런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매일 똑같은 나라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똑같은 나가 아니에요. 나는 매일 새로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이 똑같은 날이에요? 매일이 새로운 날이에요. 그죠? 매일이 새로운 날이에요. 내일 아침도 새롭고 그 다음 날도 새로워. 또 나는 내일 아침에 다른 무심이 되어 있고 꼭 그 다음 날에는 다른 무심이 또 되어 있어요. 나는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는데 내 의식이 그걸 못 쫓아간다면 그건 뭐예요? 이게 중생인 거예요. 이게 중생인 거예요. 그런 삶을 알아차리는 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일인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매일 새로 태어나는 나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새로운 시작이 아니고 뭐예요? 뭐 60년을 살, 70년을 살고 80년을 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매일 태어나고 있다. 새로. 그러면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새로운 수행관을 세워서 다시금 또 시작을 하는 거죠. 매일. 제일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 삶이 조금씩 달라져가는 거예요. 마치 어제 했던 일을 나 오늘 또 해야 돼 라고 한다면 그 말 속에는 이미 나는 죽은 인생 속에 계속 파묻히는 결과다. 이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안 되는 삶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금강장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새로 태어나는 늘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제 중생 누차면 사경어리 고연 등동자기 정례를 조요 담나담계 다수이 백구런 대비대 요론이 자예 보살 중국이 발세 수레 등자문 자원가 경정경계 운하수행 대존약 비중생 기여원 자의 목진왕별각증무전자
금발제 중생 금단제 견원이 대원가로
Hallelujah.
Thank you.